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그 한 몸의 많은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그 전에 지난주에 같이 살펴본 말씀들을 좀 또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두 가지가 없다고 그랬죠. 두 가지가 없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 초대교회는 이 믿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들이 이 큰 권능을 가지고 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이들이 그것을 믿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제 행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믿는 자들이 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이제 탄생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이 증언을 듣고 이제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그랬어요. 서로 나눠 쓰고, 또한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의 밭이나 이제 집을 팔아서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들은 자들은, 그것을 믿는 자들은 자기가 이 땅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초대교회는 두 가지가 없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없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없었냐면요, 이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자기만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고, 또 하나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복이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른 민족들과 다른 이제 큰 특징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언약을 갱신하실 때 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다 지키면 너희 가운데 가나안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은 가나안 자가 없을 것이다 얘기하신 거죠. 이건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개인적으로 보셔서 이 가난한 자들을 이제 부요하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또 이렇게 강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 가운데서요, 누구는 가난한 자로, 누구는 부자로 이렇게 두시고 그들 가운데 율법을 두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그러한 구조로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스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율법의 핵심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으로 다 모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보면요, 다 이웃을 위한 거,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율법들을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됐죠. 누구 시대에 이것들이 실현됐습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특별히 이 솔로몬 시대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지 않고요, 그냥 그 나무 밑에서, 그늘 밑에서 그냥 쉬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도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다윗과 솔로몬 때 그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선지자들이 와서 이제 예언을 했죠.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고 이 새 영이 부어지면은 그런 나라가 다시금 실현될 것이다. 계속 예언을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구약에서 말했던 그 나라가요 실현된 거예요. 정말 이 율법을 다 지켜서 가난한 자가 없는 그 공동체가요 형성된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에 얘기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였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가 없었다. 이 구약을 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이 말 한마디가요 너무나 놀라운 거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율법을 다 지켰을 때만이 이 성취되는 그 약속이요, 이 초대교회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들은 서로를 위해서 물건을 나눠 쓰고 통용하고, 또 가난한 자가 있으면 자기의 집이나 이 밭을 팔아서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난한 자가 없었던, 이 세상에서는 이제까지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러한 초월적인 공동체가 지금 이 초대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경적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이 가능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만 가능했고 지금은 불가능이다. 또 그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지역에서만 잠깐 있었던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러한 기록들이 성경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제 에베소서는 뭡니까? 이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령이 하나 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뭡니까 그럼?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들이 이러하다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모습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 주님의 뜻에 이제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고, 서로 균등하여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초월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이 교회 안에서 지금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긴 교회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야지 않을까요? 나타내야 되지. 현실은 안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믿는 거죠. 이 자기들이 이제 20, 30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 경험했던 교회, 그리고 봐왔던 그런 교회들이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자기의 경험을 믿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이 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경이 진짜다, 이게 현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믿습니까? 아니면은 이 성경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이 성경을 믿고 있습니까? 이 경험을 가지고 믿음을 축적하면요, 헛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경험은요, 계속 변하거든요. 경험하면서 변해. 그러면은 이 우리가 믿는 것이 계속 변하는 거니까 이게 진리가 아니거든. 이것도 이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헛된 믿음이다, 거짓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성경은요, 성경을 통하여서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 가운데 그 진리를 믿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짧은 경험으로 이 짧은 경험을 믿지 말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의 경험을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경험을.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쌓아가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교회가 진짜다,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것들을 우리 삶을 통하여서 좀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 아닐까요? 이 시대가 바뀌어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굉장히 한정적이었거든요. 그렇게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안에 이제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니까. 근데 우리는 더 풍성하잖아요. 더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나누고 더 깊이 교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안에서 정말 이 교회에서 말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들, 지금 이제 여러 지역, 여러 나라에서 정말 이 교회의 모습대로, 참된 교회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교회들과 우리가 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또 그들과 같이 이 교회적인 모습, 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들어와서 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신의 모든 그 충만함을요, 교회에게 부어 주셨다. 이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어 주시는 것을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 사역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성취하셨잖아요. 다시금 회복시키셨잖아요.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신 그 주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만물의 주가 되셨어요.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 그 분이 이 믿는 자들을요, 그분의 몸으로 모으시고 이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 이제 그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리스도를요, 이 교회라고 써야 돼요. 그래갖고 교회도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를 이제 그리스도로 대체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는 그분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이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그리스도로 대체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의 한 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이 그분의 충만을 이 교회에게 부어주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다 부어주시고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만을 각자에게 다 주신 것이 아니라요, 각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각자의 분량대로 그 선물로 주셨는데 분량대로 나눠 주셨다.
그 은혜대로 주셨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인 이 교회에요, 그분의 충만을 주신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 그 영광, 그 은혜를요 이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충만함을 누리는데 이 충만함을 어떻게 주셨냐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다, 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것을 다 받았다, 이렇게 설명할 때는요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성취를 다 받았다는 의미예요. 이것들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것을 다 받았다 얘기할 때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거,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 그분의 거룩, 그분의 구원함, 이 모든 것들을요 모든 개개인이 다 받은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런데 오늘 이제 얘기할 때 그분의 그 이제 충만을 우리가 그 분깃으로 분량대로 나누어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죄사함을 나눠 갖거나 의롭다 하심을 나눠 갖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의 은사적인 차원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의 차원으로. 그래서 한 몸, 우리가 한 몸인데 각 지체가 있다라는 것들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선물은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성령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그 11절 말씀 보면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 누구든지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시고 이제 모든 구원 그 경륜을 계획하셨잖아요. 그리고 주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사역으로 그것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성취하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그래서 성령의 그 뜻대로 주셨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뜻대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설명해도 다 괜찮아요. 왜 이것을 설명하냐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셨다 그러는데 왜 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다 봐야 되냐? 아니, 그렇게 안 봐도 돼요. 삼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 그렇게 얘기해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분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세우시고 충만하게 이제 하셨다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잘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한 몸이지만 그 안에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몸이 하나잖아요. 이 몸이 하나인데, 그런데 그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예요. 그런데 많은 지체예요. 이 개념을요, 이 교회에게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이 교회에게 지금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하나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계속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하나다. 교회가 하나다. 한 몸이고 한 가족이고 이게 하나다. 그래서 하나 되면 힘써 지켜야 되고, 하나로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겸손해야 되고 그 이제 사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라고 얘기할 때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교회는 많은 지체로 이루어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지체로 이루어졌다. 이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각 사람이요 유기체적인 그 결합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 있는 그 유기체들이 서로 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룰 뿐만 아니라 각자가요 서로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서로 결합되어서요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한 군데라도 잘못되면요 우리 몸 전체가 다 이제 고통을 받잖아요. 또한 우리 몸의 각 지체가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이 몸이 온전하게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요, 한 지체가 다른 지체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요,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체가요, 이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은 이 교회가요, 온전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지금 교회와 몸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이 교회를 하나로 모으시고 그들에게 충만을 주셨는데, 서로 섬기면서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 먼저 이것들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다 성령, 이제 오늘 13절의 말씀 보니까 다 성령 세례를 받고 다 한 성령을 마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러한 그 존재로요, 완전히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 전까지, 우리가 교회로 만나기 전까지는요, 서로 몰랐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태어난 것도 다르고 이제 성장 배경들도 다르고 성격과 모든 이제 성향들도 다 다른 존재인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동원교회 청년부에 딱 들어오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됐습니까? 그냥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죠. 내가 원한 게 아니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존재를요 완전히 바꿔버리신 거예요. 이 몸을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요, 저 사람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좀 배경도 다르고, 좀 생각도 다르고, 좀 환경도 다르고, 좀 나이도 다르고. 그래서 저 사람이랑 나랑은 하나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이 오늘 14절의 말씀 보니까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15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닌 것이 아니다. 만일 한 몸의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다 우리가 다 똑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나랑 막 성향도 같고 성격도 같고 막 내가 그 눈으로 말하면 알아듣고 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뭐라는 겁니까? 하나가 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몸에도요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인 것처럼 우리 교회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각 지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도 정체는 한 몸이죠. 하나예요. 그런데 이 성도 각 개개인은요 이 교회의 각 지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 한 몸에서 우리가 각 지체를 담당하고 또 주님께서 그 주신 분깃으로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은혜의 선물이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다.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그 능력과 지혜로 이 교회에게 충만함을 주셨는데 각자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들도요 우리가 선택하거나 난 이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이것을 받고 전 이거 별로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다시 이제 주님께 반납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권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선하고 옳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주권적으로 행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 그 은사를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것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거죠. 그래서 한 교회로서 각 지체가 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가장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럼 불만불평할 수 없죠.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주권적으로 우리 머리 대신, 우리 주님 대신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고 이것으로 섬기게 하셨으니까 결국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이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한 몸이고 모든 성도들이 그의 몸의 각 지체가 된 것은 이 삼위 하나님의 이 하신 일인 거예요. 옳다 얘기하는 거, 옳다. 혹시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요? 뭐 맡은 그런 이제 은사나 직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있다면 빨리 버리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서로 나누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서로 균등하게 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오직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한 것을 더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이 사람의 눈에 볼 때 약간 부족한 사람 이제 지체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약간 이제 좀 부족하다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에 무엇을 더하시냐면요, 귀중함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좀 이제 연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부족하다 생각하는 그 이제 지체들을 이제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몸을 봐도요, 이 드러나는 그런 지체들 있잖아요. 이제 뭐 얼굴이라든지 뭐 손이나 팔 그런 것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지체들도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뭐 장기들이든지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들은 뭡니까? 대부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치장하는 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지체들이잖아요. 얼굴 화장도 하고 이제 손, 발 이제 좀 꾸미기도 하고 이런 것들인 거예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이제 잘 안 꾸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요 더 귀중한 것들이 있어요. 생명과 이제 직결된 것들이 있고 그런데 또 연약한 것들이 있어요. 연약하여서 이 뼈나 그런 근육들로 이것들을 보호하기도 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는 그렇게 앞에 보이고 그리고 강한 것처럼 보이는 좀 좋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은사들도 있고 그러나 좀 연약해 보이고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지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귀중함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몸 가운데 분쟁함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분쟁할 필요가 없어요. 분쟁할 필요가 없어요. 연약한 그 지체들이요 더 필요하고요 더 소중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게 오는 거예요. 교회의 원리예요. 그래서 연약한 지체 약간 막 업신여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보호하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지체들 앞에서 이렇게 하고 이런 이제 그런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은 교만하지 않으려고 주의하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지체나 은사들을 가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혜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모든 지체가 서로 충분히 돌보고 또 분쟁하지 않고 한 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지금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이제 신체에서 다들 몸 그러시죠? 막 서로 분쟁하고 막 연약한 거 막 업신여기고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이 원리가요 이 교회에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 연약한 지체를 막 이제 깔보고 업신여기고 막 자기가 교만하고 앞에 서려고 하고 막 드러내려고 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그래서 서로 분쟁하고 교만하고 막 당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그 몸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썩게 만들잖아요. 병들게 만들잖아요. 결국은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의 그 원리들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교회가 어떠한 원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금방 알아요. 이제 어린아이도 알걸요. 다 몸에 가지고 있으니까. 한 몸의 모든 지체들은 다 필요한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는다. 이게요, 지금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모든 성도는 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그리스도의 분깃을 이 선물로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분깃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갈 때 이 교회는요, 온전하게 서는 거예요. 누구도 이 다른 지체에 대해서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갖고 막 누구한테 갖고 너 쓸데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큰일 나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 중에 이 마음에 그렇게 이제 품었던 것들이요, 이 행동으로 은연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좀 하찮게 여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업신 여기고 이제 말투도 막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퉁명스럽게 하고 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근데 또 반면에 이 자기 자신이요, 이 교회에서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 이 교회에서 쓸모없어. 내가 이 교회에 없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겸손한 생각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요, 모르는 거예요. 한 사람도 쓸데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혹시 우리 몸에 쓸데없는 부분이 있나요? 없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요, 쓸데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도리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 교회에 내가 한 지체가 되었고 한 부분이 되었다면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나에게 한 분깃을 주셨을 텐데,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한 분깃을 주셨을 텐데,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해야겠다. 내가 열심히 섬기고 내가 열심히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도록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제 막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싶다. 내가 한 몸의 지체로서 내가 분깃을 가졌다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지? 그럴 때 여러분, 이것들 어떠한 기능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래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제 일시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이제 하거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직책을 맡고 이제 직분을 맡기도 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분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은요, 어떠한 삶이냐면 서로 깊이 교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알아서 그것을 채워주고 섬기고, 또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이런 삶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고, 교회에 연약한 자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없도록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인 거예요. 이게 교회적인 삶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은사로서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눈에 보이는 일을 하면 돼요. 그 눈에 보이면요,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가서 관심을 갖고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이름이 뭐니? 나이가 어떻게 되니? 사는 데가 어떻게 되니? 다음 주에 왔는데 또 와갖고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고, 이게 진정으로 정말 알아가고 싶어갖고, 너 요즘에 뭐 하고 사니? 밥은 먹고 사니? 뭐 이렇게 물어보고, 뭐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필요가 이제 알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좀 도와주고, 당장 무엇을 도와줄지 잘 모르겠으면 또 그 생각나잖아. 일주일 동안 저번 주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당장은 모르겠는데 어떻게 도와주지? 계속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요? 가족이잖아. 한 몸이잖아. 계속 생각나고, 그러면서 이제 도와줄 방법들이 또 생각나고, 또 다른 사람들이랑 나눠주면서
그 지체가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들어듣는데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럼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건 험담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다른 데 가서 발설하면 안 되죠. 그것은 돕기 위해서 나누는 거니까. 그럼 같이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띄는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뛰어드세요.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을 가져요. 이렇게 한 몸을 이루었다면 우리가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이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몸 공동체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은요, 운명적인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렇죠? 우리의 만남이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 가운데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의 만남을.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된다.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하고 함께하고 교제하고 그러할 때 우리는 온전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다들 그런 생각 하잖아요. 믿음 생활 잘하고 싶다. 좀 잘 살고 싶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요, 어떻게 이룰 수 있냐면요,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뜻에 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죠.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아가고 싶죠. 언제나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이 영육 간의 모든 그 은혜와 그 풍성함을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충만을요, 교회에게 주셨는데 이 그분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분깃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섬길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도 잘하게 되고요, 그분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한 삶,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이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신경 가운데.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요, 이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누린다는 것,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다 고백하고 믿잖아요. 근데 왜 교제를 안 합니까? 그것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왜 서로 사랑하지 않죠? 서로 위해서 왜 헌신하지 않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주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풍성하게 주세요 합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교회에게 다 나누어 줬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이것을 믿는다면 우린 적극적으로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요, 모든 지체가 다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요 다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오늘 26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서로 한 몸으로서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거나 영광을 받으면 이것을 통하여서 모든 교회가, 모든 지체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지체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점검하고 서로의 삶들을 우리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의 삶이요, 다른 지체의 삶이요, 이제 나랑 상관없는 삶이 아니거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 그 사람이 고통받고 그 사람이 잘 살지 못하고 그 사람이 그 믿음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래서 은사로서 서로 섬기는 일에 소홀하고 이 교회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관심이 없다면 이 교회는요 그만큼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너 왜 그렇게 살아가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이 교회적인 삶을 살아가자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참된 교회 그리고 이 성숙한 교회는요, 이 서로 성도 간의 그러한 이제 민감성이요 더 이제 커지는 거예요. 하고 더 민감해져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더 이제 궁금해지고, 어떤 사람이 약간 조금만 이제 잘못 살아도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더 크게 생각하고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이제 힘쓰려고 애쓰려고 하고 이러는 거예요. 좀 더 이 적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한 성도가 자신의 은사를 잘 사용해서 이 그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요, 교회는 그만큼의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만큼의.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우리 지금 청년부가 이 제적이 한 60명 정도 되거든요. 60명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출석이요, 지금 한 30명대 이 정도 돼요. 그럼 거의 절반이죠. 우리 절반은 지금 잃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30명대인데 우리가 이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서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만큼 없어짐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냐면 그만큼 더 부족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더 누리지 못하고 더 이제 그 갈급한 가운데 살아가는, 기갈 가운데 살아가고 굶주림 가운데 살아가고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성도 한 성도, 한 지체 한 지체가 자기가 가진 그 은사를 가지고 더 풍성하게 더 적극적으로 섬기고 헌신하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섬기지 못하는 부분까지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섬기고 한다면 그만큼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많은 지체들, 그 이제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고, 우리는 서로의 가진 것들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지체들을 이제 교제하는 것, 이런 것들을 거부하거나 다른 지체를 무시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이 교회를 세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 성령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거라는 걸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를 위해서 함께 살아가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 한 몸으로서 살아가려고 우리는 힘쓰고 이제 애써야 하는 거예요. 이 오늘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이 그 이제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각 지체가 이제 성도라고 하면은 각 지체가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역할도가 기능들을요, 은사와 직분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를 섬깁니다. 이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은 우리에게 분깃으로 나누어 주셨다 얘기할 때는요, 1차적으로는 은사를 얘기해요.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이 주님의 권위를 주신 것들이 이제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이제 서로 섬겨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이제 할게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한 몸을 이룬 이제 많은 지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자에게 그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분깃을 받은 거예요. 어떠한 자기의 재능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분깃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적인 그 삶, 이 교회적인 존재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랑해라, 섬겨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이고 한 가족이니까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한 몸이지만요, 많은 지체의 원리, 우리의 몸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서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이 교회 안에서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함을요, 우린 이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싸우거나 분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교회도요, 온전하지 못하고 이 개개인도요, 굉장히 그 힘든 이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족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됩니다. 우리 각자는
모든 성도의 그 다양한 섬김으로 이제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 있잖아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진 않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거 하진 않겠어요. 마음으로 하세요.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하세요. 행동으로. 어느 한 사람도 무시하면 안 돼요. 서로 분열하거나 이게 소외시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동원교회 안에서 이 청년부로 우리가 한 몸, 또 많은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 주님의 그 뜻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안에서 이 좀 이제 부족한 부분도 있고 좀 연약한 부분도 있고 좀 이제 불평스러운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잖아.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이면 주님이 그 뜻대로 이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일 때는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제 불이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약간 저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수 있지만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이것을 다스리신다며,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분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동시에요 모든 사람들과 다 교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제 청년부 전체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약간 좀 얼굴은 아는데 이제 몇 년 동안 같이 교회 다녔는데 좀 친하지 않고 깊은 교제를 못 나눈 그런 이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우선 친한 사람들끼리 좀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좀 이제 그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은 모든 이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려고 애쓰고 서로를 위해서 또 살아가려고 애쓰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내가 먼저 좀 이제 실천하고 또 누리고 그 그리스도의 충만을 함께 이 교회가 누려가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충만을 우리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그 나를 그분의 몸으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분의 충만을요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그분의 충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이 교회는요 한 몸 많은 지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분의 몸 이 하나일 뿐만 아니라 각자 서로 지체로서 서로를 섬기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합시다. 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업신여겼거나 가볍게 여겼거나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시간 회개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것은 우리가 힘써 주님께 주신 그 은사와 직분으로서 서로 섬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이 주권적으로 우리가 한 몸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가 순종함으로 힘써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죄인들 가운데서,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시고 이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그 충만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 은혜들을, 그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이미 마음까지 새롭게 되었사오니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주시고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 존재에 합당한 자들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서로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고 있거나 좀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또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더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생각하고 소망하며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